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세 잘 잡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도 자세 잘 최소한 하나님 앞에 리스펙트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희 모든 걸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의 바르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저희 마음이 중심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그래야 저희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는 주님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일어나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남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포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예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네,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구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푸른 마르고 계속해서 우리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그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믿음의 이 고백이 우리 삶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영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앉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적으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듣고 순종하며 감사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믿는 우리들에게는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더욱 깨어 마지막 때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작은 소명들을 끝까지 이루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수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곳에 임하여 주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감사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말씀 펴주시고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우리 20절의 말씀 여러분들 다 함께 펴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걸로 세례를 받고자 되어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시선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의 주제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벌써 우리 2장을 마쳤고요. 우리 누가복음 2장 이후에 오늘 3장을 하게 되는데 2장부터 3장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생각해 둬야 돼요. 2장에서 우리 끝부분을 살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소년 예수님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살이라고 했죠. 12살. 12살 나이의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간 사건이 2장에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사건으로는 한 가지 기록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시기 전에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서 앞에 세례라고 이름하는 세례 요한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냐면 이제 약 한 18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정도 30세가 되었을 때예요. 요한의 나이도 같은 해에 사실 태어났기 때문에 30세 요한도 지금 이제 퍼블릭하게 그의 사역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기 전에 이제 그 오실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가 요한이었죠. 그래서 지금 누가는 요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때가 언제였는가?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정확한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저, 황제가 로마의 집권에서 다스렸을 때 15년이 되었을 때, 또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라도 누구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사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다시 말하면 지방을 다스린 지방장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장관, 총독이 이제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 부임해서 왔을 때,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고, 또 다른 분봉왕들도 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립도 소개하고 있고, 루사니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봉왕이라면 지역들, 유대를 나눠서 쪼개어서 유대에서 나름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격인 사람들을 이제 로마 정부에서 세워놓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큰 파워는 없지만 지역에 어느 정도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놓고 왕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사실 시저 같은 황제 왕은 아닌 거죠. 누구든 로마의 황제가 패하게 하면 이 분봉왕을 그만해 라고 말하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리 임명된 왕이 바로 분봉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은 여기서 헤롯이라는 이 분봉왕이 있죠. 그렇게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있을 때 지금 이러한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몇 년도죠? 우리는 이 시간을 대충 한 AD 27년에서 또는 AD 30년, 33년까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팩트다라는 것을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들의 때를 비추어서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언제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요 대학교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막 대통령이 될 때였어요. 그래요? 언제 뉴질랜드에 오셨죠? 저는 뉴질랜드에요. 제니퍼 메리가 뉴질랜드의 프라임 미니스터로 있을 때 뉴질랜드에 왔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언젠지 모르지만 역사를 어떤 가늠할 때, 생각할 때 그 당시에 큰 인물들, 실제적인 정치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면서 그 일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곤 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사역했던 그때는 바로 이러한 상황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였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 조금 전에 제가 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언제 한국에서 대학 생활했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있을 때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한 사람만 말하면 되는데 지금 몇 명이나 말하고 있어요? 디베르 황제가 다스릴 때였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였고,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고, 리더들이 지금 몇 명 나와요? 또 다른 분봉왕들도 또 있었고 너무나 많은 복잡한,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 혼잡한, 혼동스러운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로마의 어떤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분봉왕이 있고, 정말 진짜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진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나 그런 왕이, 실제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1절에서 그리고 2절 중반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세상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지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소망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옆에 있다가 나오면 바로 꺼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거예요.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우리 2절, 우리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문자적인 로고스적인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든 자에게 말하고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요한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 지금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마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따라서 빈들에서, 빈들이에요. 이건 유대의 광야라고 말하는 빈들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타운이 있지만 타운을 떠나고 나면 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지역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바로 그런 광야,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던 척박한 힘든 땅이,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빈들에 요한은 그곳에 있었을까? 그곳에 나가 있는 빈들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고, 그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그렇게 요한은 광야 가운데 나아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누구였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집안에 있으면 제사장으로 그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평범한 삶을 어쩌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가랴의 집안이었지만 광야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한을 보십시오. 자, 그렇게 요한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절, 4절, 5절, 6절까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그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높아진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진 골짜기, 높아진 건 메어지고 낮아지고, 굽은 것들은 곧아지고 험한 것들은 평탄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골짜기마다 평탄의 길로, 대로의 길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러한 사람, 그런 메신저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요한은 지금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그 메신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요한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한 것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 요한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제 광야 가운데 사람들을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까운 곳에 이제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의 무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무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이 몰려오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아무런 볼품없는 요한에게, 젊은 요한에게 와서 지금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참 기특하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세례를 받으러 오지만 너희들은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일러 말하는데 올 그 진노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때는 사탄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야 한 걸까? 요한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지만, 형식은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그런 형식 가운데, 열심 가운데 세례를 또 하나 받음으로 통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요한에게도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그들을 속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들, 종교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 스스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여유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그걸 통해 자신들이 드러내려 했는지 몰라요. 나는 적어도 세례도 받았거든. 이번에 나는 또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 무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지만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지 마.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후예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나는 선민자야, 나는 선택받은 초선 피플이야,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진노를 받지 않지, 난 아브라함의 후예들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들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을 명해서도, 돌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뭔가 거대한 업적처럼, 거대한 능력처럼 생각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주권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요한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무섭게 그렇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나무 위에 도끼가 지금 찍혀 있는데,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렇게 모든 나무마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야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야. 주님은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박한 지금 급한 진노가 앞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리스폰드 했어요? 반응했어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이 제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적인 어떤 삶에 드러나는 일반적인 삶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없이, 행함이 없이 내가 믿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일반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실 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도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리들이 그렇게 말할 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뭐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옷들 나눠주면 되죠, 편하게. 그 정도의 옷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때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광야에 준광야 지역의 사막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여기서 옷이라 말할 때는 이 옷은 외투를 말하는 옷이에요. 이 옷이 없으면 밤에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치명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옷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옷이고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는 그 옷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옷이 없어 있고, 누구는 옷이 지금 몇 벌 있다고요? 2벌 이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옷이 없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옷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옷을 누구에 착취했던지 어찌했던지가 알지 못하지만 2벌 이상의 옷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땅히 그런 옷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쉐어해라, 나눠져라, 함께 더불어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이와 같이 그렇게 먹을 것도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세리들이 이제 요한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들은 누구였어요? 텍스 컬렉터. 세리들은 누구였죠? 그 당시에 세리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카운터를 말하는 그런 세리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말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적군이다. 우리의 나라를, 유대를, 이스라엘을 팔아먹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람들은 취급했던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나 의아하게도 세리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세례를 받고자 해서 왔는데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누구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 저도 세례 받고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너는 세례 받을 수 없어, 너는 매국노야, 죄인이야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그도 웰컴하면서 세례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들이 탁스 컬렉터로 있어야 하는 직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잡하지 마, 떠나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익스트림하게 그들을 죄인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텍스 컬렉터로 이 로마 집권하에, 정치하에 밑에서 가운데 그렇던 샌드위치처럼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텍스 컬렉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것 거둬두지 말라고요? 거둬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입의 세금도 내야 하고, 관세도 내야 하고, 통행세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들을 내고, 거기다가 플러스
세리들이 이익이 남아야 하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 줄 세금 플러스 2배, 3배, 4배를 또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걷어들일 때 누구를 만나요? 뒤에 누가 있어요? 지켜주는 로마 병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의 군사들의 힘을 얻고 파워를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걷어둬야만 하는 꼭 부과된 것 그것만 걷어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너의 그런 탐욕을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들 사용하라 하지 마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미 컬럽트 됐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구조적으로 컬럽트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싹 이그노하고 다 무시하고 테스칼레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만 너에게 맡겨지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 너에게 있는 그러한 권력들이나 그런 힘을 향해서 너의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플라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할 때 군인들이 또 몰려와요. 군인들이 물어서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군인들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 원어적인 부분 보니까 그냥 로마 사람들 군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또 로마인들이 세운 군인들,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떤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그런 임명받은 군인들이 지금 이 군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주이시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군인이 몰라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 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요한은 해결책을 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받기 전에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창과 검을 가지고 로마인들이 임명해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실제적으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유대인을 지금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강탈한다는 것은 힘으로 빼앗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의 동족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을 고발해서 가로 잡아야 자기도 또 거기에 어떤 승진할 수 있고 어떤 더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고발해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범했던 것이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 당시 군인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너가 받는 급여 있잖아, 그 샐러리 있잖아, 알아, 조금인 줄 알아. 그렇지만 그것을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요한은 지금 요한의 지금 그 군인들에게도 세례를 받을 때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요한은 많은 몰려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자들에게 단순히 세례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 군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일상적인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 가운데 권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파워 능력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요한을 막 추켜 세우려고 할 때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요한에게 있어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라는 분위기로 그렇게 여론들, 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있자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혼미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회개하는 세례를 베푼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 벌써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어쩌면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에 올 메시아가 누군지 대해서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임하는 그 메시아, 불로 임하는 그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나는 지금 물로 베푸는 그런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많은 자들이 사실 물 세례를 요한뿐만 아니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그 메시아,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니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의 신발끈 있잖아요. 신발을 매듭 짓는, 타이드하게 하는 그 신발끈을, 나는 그 신발끈을 맬 자격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냄새나요. 당시에 많은 먼지 나고 있는 땅들을 밟고 다닐 때 그 신발에 냄새가 있고, 그런데 먼지도 많고, 근데 그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벗겨줄 뿐만 아니라 그 발을 잘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노예예요. 그런 가장 낮은 노예. 그런데 나는 그런 노예조차도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요한을 높여주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높아져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오실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을 낮고 천하고 천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오시면 무엇을 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정하여서 알곡들을 곳간에 모아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메시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 그곳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들이게 되는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메시아, 그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곧 뒤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가장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로, 때론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여야 하는 분은 누구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광야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높아져 있는 교만한 것들을 낮추고, 그리고 자괴감 가운데 스스로 우울해하고 낙담되어 있는, 그래서 낮아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 방법대로 굽혀져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주님께 인도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데 있어서 웰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로 우리가 많은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하고 드러내야 할 분은 우리 뒤에 오실, 다시 오실,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한은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그가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공의를 선포할 때 이제 헤롯의 죄악된 부분을, 악행을 드러내요. 그럴 때 오히려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길은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굿뉴스예요. 이방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바로 그 죄악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비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좋은 소식을 끝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그는 완전히 예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만약 요한이 끝까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광야에 외친 자의 사명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그는 말씀을 레마로 받고 순종했고 끝까지 많은 부분에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감옥에 갇히지만 이제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뉴질랜드에서 끝까지 온전히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조심히 덮으시고요.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마치 그 무리들처럼, 독사의 자식들처럼, 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텍스 컬렉터 세리관들과 또 병사들처럼 세례를 받고자 원하지만 세례받을 수 없는 모든 죄악됨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에 나를 봐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씻겨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앞에 보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바른 자세로 우리 기도해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가랴의 아들 요한,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었지만 하나님, 광야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광야에서 레마의 말씀이 임하며 그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도 일평생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제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교만해 있고 하나님 우쭐대고 있고 하나님 그러면서 반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무리와 같은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 간절하게 우리 주여 이름 크게 부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지는 아버지 로고스의 말씀들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개인적인 아버지 사명의 말씀으로, 소명의 말씀으로, 오늘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쉬루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내 육체를 복종시켜 순종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면서 교만하며 우쭐대며 아버지 하나님 거만했던 모든 죄악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정의와 관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원하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형식만 의식만 갖춰지는 교만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깨부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원하시는 기뻐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내 삶을 이기를 원합니다. 잠깐 왔다 하는 육신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볼 때 요한의 삶 가운데 그 얼마나 겸손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심중에 그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아니요, 요한은 나는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그는 쇠해지고 패해지고 이제 오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메시아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높아져 있어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의 자리에 영광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지고 이제 그는 훗날 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지금 저에게 맡긴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여, 내가 그런 삶 되기 원하며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 원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의 아버지 죄악됨을 아버지 깨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스스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에 있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한의 절정에 이르는 그 영광의 자리였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처럼 아버지 자신은 신방끈도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일생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나오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나오는 자들마다 우리 그렇게 주만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심판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드러나는 높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 요한을 보내주시고 요한의 충성스러운 그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늘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우리 주님 오실 텐데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땅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많은 부분에서 좋은 소식만 전했던 요한처럼 저희도 그렇게 에반게리온 좋은 소식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 가정 아버지 되도록 이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계속 찬양해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있는 모습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저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질병 가운데 코로나로 힘겨운 우리 형제들,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 맡긴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출산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몸을 정말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는 우리 정은자매 가운데도 좀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아의 가운데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야 예배하며 일상생활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부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멘.